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크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이 되면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는 집집마다 빗자루를 들고 내 집 앞을 쓸면서 활기 있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100억 불 수출 목표였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 수입을 합쳐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가용도 없었고요, 컬러 TV도 없었고, 세탁기도 없었고, 물론 핸드폰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지요? 사람들에게 소망적인 생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이라는 말만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대기업들만 돈을 잘 버는 구조라고 탄식을 합니다. 규모가 작은 약한 회사들은 다 죽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개인들은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르겠다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이룰 만큼 이룬 것 같습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그것도 전쟁을 겪었고 분단된 반쪽밖에 없는 나라인데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할 정도로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20, 50 클럽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20, 50 클럽이라고 그러죠.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천만 명을 소유한 나라. 즉 국가적으로는 오를 만큼 올랐고 꿈을 이룰 만큼은 그래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을 보면 오히려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더 심화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올라갈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고 있음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살기가 너무 고단하다,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다,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절망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들의 그 탄식이 아닐런지요? 그럼 될 대로 되라 낙심하며 자포자기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특히 한강교회에서 한마음으로 꿈을 꾸는 교회라는 비전이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꿈을 꿀 수 있다. 너희가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꿈을 위한 동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을 위한 동력, 이 기도를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또 확실하게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꿈요? 꿈도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 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꿈을 꾸려면 포근한 집이 있고, 그리고
집과 침대가 있어야 거기서 잠을 자야 꿈을 꾸고 아닙니까? 소도 비빌 곳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요.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꿈을 꾸자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강북에 위치한 한강교회, 그것도 재개발을 앞두고 피폐해질 대로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니지 않는가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오늘 대단한 기도를 드렸던 야베스라는 인물,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드린 것을 보면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아픔, 수고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이름에 김 아픔시, 이 고통시 이런 호칭을 붙였을까요? 왜 이런 호칭이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태어날 때 난산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원치 않는 아이, 즉 서자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야베스가 살았던 시절이 고난과 고통의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실 야베스가 살았던 시절을 추론해보면 대충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초기 왕조시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늘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블레셋에게 한 대 맞고 곡식을 빼앗기고 아말렉에게 2대 맞고 딸들을 노예로 빼앗기고 수많은 침공 속에 피멍이 들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을 살았던 인물이 야베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솔직히 밝은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을까요?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야베스의 출신 성분이 귀중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의 신분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그가 귀중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저는 이것이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속성이라고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존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풍조인지요. 돈 몇 푼 준다고 사람을 얼마나 기계처럼 부려먹습니까? 하루 종일 단순 노동으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일들, 기계가 할 수 있으면 다 기계를 시켜버리고 그저 기계가 못하는 그런 부분만 인간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계인지 인간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저는 큰 빌딩에 갈 때 주차장에서 티켓을 뽑아주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티켓 뽑아주면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불러다가 무슨 저런 일을 시키는가. 저 사람들 대부분 대학 나왔을 텐데
힘들게 공부한 사람들에게 마네킹도 아니고 무슨 저런 일을 시키는가. 그런데 그런 일도 없어서 서로 하려고 한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이름을, 얼굴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로, 담배로, 도박으로, 요즘은 카드빚에 피를 팔고 장기를 팔기까지 한다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접어두더라도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자기를 너무 하찮게 취급하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멀쩡한 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 누르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실 것입니다. 길에서 차가 달려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갈 길 간다는 식으로 그냥 길을 건너요. 운전자인 제가 볼 때는 아주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정면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행자가 앞에 차가 달려오는지를 주의해서 보며 길을 건너는 것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필수 수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으신지 안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길을 건너는데 차가 오는 것을 안 보죠? 어떻게 길을 걷는데 차가 오는 것을 안 볼 수가 있죠? 치려면 치여라. 이런 마음이신지 찻길에 자기 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 부주의로 헛된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헛된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이야기가 영적인 세계로 가면 더 한층 심각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방치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치해 둘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신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야베스, 고생, 고난, 어려움을 상징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다. 이 자의식이 분명했어요. 그의 기도 내용 중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부르짖었던 말이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면서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야곱이 꽉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라고요? 꿈을 꿀 만한 환경을 갖춘 사람만 꿈을 꾸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비참한 지경까지 갔었으나 자신의 존귀함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안을 자기가 계승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으니까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 들판에서 땅을 침대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지붕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노숙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나빴지만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었던 사람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형들의 단이 나의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형들의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애굽의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할 때조차도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역시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단순 노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 중에 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좀 더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영적으로 나를 그냥 팽개쳐 두면 안 됩니다. 난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의 시대에 야베스 혼자만 살았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야베스 시대에 야베스만 어려웠던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어려웠겠지요. 다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베스만이 자신을 존귀히 여겨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자신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하였는가요? 여러분,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살짝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베스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더 넓은 땅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큰 집 사게 해 주옵소서, 땅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정하여 놓으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즉 한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샀다가도 희년이 돌아오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땅이 그 지파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땅을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잘못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와 비슷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거실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오픈해서 언제든지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임을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법 넓은 아파트를 사도록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도 그 집을 오픈하셔서 구역 모임의 거점으로, 전도의 거점으로 마음껏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로는 잘 모릅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한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멋진 기도인가요? 그분이 넓은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한강교회 부임할 때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교회,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교회,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몰려올 꿈을 가지고 한강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와보니 교통이 하도 좋아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인간은 내려는 가도 올라는 안 온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신 당신,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신 당신,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에요. 이거 큰 믿음 아니면 못 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한강교회 위치는요, 전국구 교회의 위치더라고요. 제가 교회 성장을 공부했는데 보니까 전국구 교회의 위치예요. 부흥하면 몇천 단위가 아니라 몇만 단위가 되는 위치입니다. 그 말은 몇만 단위 교회들이 주변에 이미 널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요,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리 건너 광림교회, 아마 감리교단에선 제일 큰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두 정거장 올라가면 사랑의 교회 있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죠. 뭐 옆으로 오면 온누리교회, 그 옆에 충신교회, 저 너머 온누리교회는 또 뭐죠? 통합측교회에서, 장로교 통합측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죠. 충신교회, 아주 전통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 너머 3일교회, 청년들은 다 그 교회로 갑니다. 굴다리 건너 영락교회, 아주 통합 측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사실 운전하면 순복음교회도 멀지 않습니다. 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역구 목사의 그릇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요? 저도 남들처럼 수원이나 일산이나 덕소나 평내나 좀 외곽인 곳으로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소박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전국구 교회 지역에서 사역해라. 전국구 교회 지역에서 사역해라.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히려 너가 그런 지역에서 있으면 어찌되었건 더 많이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주여, 나도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뭐 재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재개발이 되겠습니까만, 어찌되건 우리가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저희가 결정고시로 받은 땅은 한남 뉴타운 땅에만 한정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장소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요, 존치할 수 있으면 존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거기 그렇게 그쪽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요, 그 위치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경이 훨씬 넓어질 위치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숲 제일 앞에 우뚝설 한강교회는요, 여전히 한남대교를 타고 들어오는 지역의 관문을 지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옥수동, 강건너 압구정동, 이천동, 그리고 앞으로 철도부지 국제 업무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냥 한 줄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용량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교회 헌신자들의 용량을 큰 것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물질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 연예인들, 영향력 있는 음악인들, 미술인들, 문인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 교사, 박사 등등 소위 사자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요 요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도 한둘쯤 나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리라고 우리가 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그런 인물이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자들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한강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하십시오. 용산을 품고 서울을 품고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를 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라도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중반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결국 큰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인데 무조건 편하게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편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즉 환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그 강조점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동력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이 없는 환경이 아닙니다. 고난, 고통, 환난이 없는 인생, 완벽하게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려면 망우리 공동묘지에 누워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환난,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은 인생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더구나 꿈을 이루려면 장애물과 난관은 거의 필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다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겨다니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고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하여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더구나 평생 끔찍한 전쟁을 수없이 치루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도 있었고 죽음의 사선을 밟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역시도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한 은혜, 그러한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는 빼고 다른 사람들만 힘들었던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도 힘들었고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베스의 생애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즉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있는데 그는 존귀한 자라고 자기 자신이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힘들다고 땅바닥에 철버덕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존귀히 여겼기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동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꿈을 이루는 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듭니다. 여러분만 힘든 것 아닙니다. 저만 힘든 것 아닙니다. 우리 다 힘들어요. 우리 한강교회 교인들만 힘든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그러나 다 힘든 중에 여러분, 자기를 존귀히 여기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마음 수련회 예배를 드리면서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더 기도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 기도의 야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잊어버리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 기도의 야성을 깨워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비전을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실 때 교회의 몸집 불리기식이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의미가 있도록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한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몸집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큰 일을 척척 해내는 사역적인 면에서 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비전이 있다면, 그런 꿈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일꾼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을 꿉시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한 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으로 꿈을 위한 동력, 이 기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모습은 없었는지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꿈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달라고 주여 두 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